할렐루야 성경 통독 251제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21장까지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기도라는 것은 인류를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자신과 연결시키고 다시 그 제자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배워서 늘 우리가 필요한 것 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제 18장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냥 체포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체포되는 그 곳에 길목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이죠. 가룟유다가 사람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는데 나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 가운데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쓰러질 정도였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그들에게 체포돼 가시죠. 예수님께 체포되셨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가시고 그리고 다시 또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계속 고난을 받으시고 시문을 받으시고 많은 그런 그 모욕을 이제 받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용할 그런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당시 총독이었던 그런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위선은 그들이 이방인의 총독이라고 거기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방인의 관정에 이렇게 넘겨주고 나서 자기들은 부정탈까봐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위선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19장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참 이 채찍에는 갈고리가 담겨져 있어서 이게 살갗을 막 뜯어내면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고 또 2절에 보면 병정들이 가시나무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또 자색 옷을 입히면서 막 모욕을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고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방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문 끝에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죠. 빌라도는 그 제목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다 씁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 말, 그리스 말, 히브리 말로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을 쓰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제목을 가지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십자가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특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지 못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보면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27절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맺혀져서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전승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끝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모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보면 또 특별한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병사한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창으로 찌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에서 오래 죽게 되면 거기에 피와 물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룩해진 것이죠. 거기를 그냥 툭 쳐서 찔렀는데 거기에 물이 확 쏟아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물이 무엇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것이죠. 우리 모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배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배에서 먼저 물이 나왔고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의 그런 마음을 다 흐르는 그런 가운데 생수의 강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장례를 치렀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가 와서 함께 장례식을 도왔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엔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런 그 말씀을 주셨죠. 원래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맞춰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21장은 한 장 더 덧붙여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그런 문제를 회복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를 회복하면서 또 당시에 있었던 그런 소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방황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물을 던져봤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들고 확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3번 묻습니다. 왜 3번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를 다시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그런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벌린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요한은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런 말이었다 하면서 그 소문에 대한 그런 설명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것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과장법인데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그래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사랑을 풍성히 입는 그런 가운데 더 거듭난 그런 사람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굳센 그런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